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요나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교훈을 가슴에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름방학이라 14살짜리 꼬맹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외갓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갓집에서 석 달을 보내고 그리고 갈 때 편지를 하나 써서 남겼는데 그게 이 편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사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당신이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시간도 사랑도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메시지죠. 여러분이 만약 손녀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으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참 잘 키웠다.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실까요? 이 손녀는 적어도 사랑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은 그냥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나 4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나는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예언자였고 그렇게 신앙의 일선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선 요나 자신이라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다는 걸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 일이 뭐죠? 3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다. 그들의 회개함을 보고 용서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보고 뭘 했다고요? 못마땅했다. 화가 났다. 용서하신 걸 봤는데 왜 못마땅하고 화가 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 또 그것이 전쟁이나 다른 어떤 증오라는 개념이 덧붙여지면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는 차원 높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움 혹은 적대시하는 마음, 그걸 반대하는 평화의 마음, 이걸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니느웨가 결국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간직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순간 그건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하찮은 감정일 뿐이에요. 우린 그걸 자꾸 착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자격보다도 사명이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마 묵상하셨을 텐데 그 말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적용되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자격보다 사명이 우선합니다. 네,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사명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닫는 게 가장 좋을까요? 주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요나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비록 적군이지만 이 적국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사명이 그건 줄 모르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까요? 스위스라는 나라와 아니면 다른 많은 나라들과 평화를 중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말 하찮은 일일 뿐이에요. 그걸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이라야 진짜 사명인 거예요. 아까 우리 꼬맹이, 우리는 그게 그냥 할머니가 잘해줘서 깨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사랑받지만 사랑받는 줄 모르면 죄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는 줄 모른다면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궁금해 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가의 문제예요.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받는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님께 권한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권한을 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죄 가운데 두고 사탄 가운데 두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죄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권한을 주었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은혜도 있고 죄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많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장소이긴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의 공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의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은혜가 우선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권세가 주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처럼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은혜를 거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감기 하나를 알아도 그 감기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얻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감기도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아무거나 먹고 살았고 내 삶의 리듬이 깨질 만큼 삶이 형편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건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 책임 맞아요. 왜요? 나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으나 사랑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2절을 보면 요나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내용 읽어보니 이게 비난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이거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근데 요나의 이 딜레마가 뭐냐 하면 좋은 얘기를 나쁜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이런 거 해보셨나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너 이번에 성적 좋으면 예쁜 옷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쁜 옷을 사달래요.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엄마의 위로를 받고 싶다고 그래도 엄마가 사줄 수 있지 않냐고 떼를 부립니다. 그러니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반원 옷이 있단 말이야. 이거 안 사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엄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도 해줘야 되나요? 아니야, 이건 네가 감당할 일이야. 이것 가지고 네가 떼를 쓰면 안 되지. 이렇게 혼을 내야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가 맞겠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사셨더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래요? 요나가 그래요. 니네 사람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그들의 회개한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용서했던 걸 다 취소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죽을랍니다. 절 죽여주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올까요? 이렇게 자신감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는, 도무지 이 인간이 예언자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반응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근데 이런 요나를 구슬리기 위해서, 타이르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쓰세요. 4장이 오늘 그런 얘기인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2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 청년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그늘막 텐트가 있어서 그늘막을 쳤어요. 그런데 땡볕에 그늘막을 쳤더니 그늘막 안에 들어가 있어도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늘막을 애써 쳤는데 그늘막이 안 들어가요.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늘막은 그늘막 채로 내버려 두고. 왜요? 나무 밑이 시원하니까. 천막은요,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천막을 쳤다고 지금 하는데 천막이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에 요나가 1, 2, 3, 4장 넉 장이 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이야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박넝쿨을 그늘이 졌더니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았더라.
근데 그 박넝쿨이라는 것을 그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넝쿨이 아니고요. 저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는 아주까리라는 거예요. 피마자라는 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하루만 해도 한 70cm가 자랄 수가 있는 나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파리 하나가 여기서 좀 작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파리 하나가 큰 건 30cm까지 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큰 이파리가 펼쳐져 있는 이 나무가 머리 위로 이렇게 자란다면 그러면 그늘이 저렇게 시원하게 지겠죠. 텐트 위에 그늘까지 있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 요나가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께서 준비하셨더라. 주님께서 아주까리를 하나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벌레 한 마리를 준비했는데 이 벌레가 뭐냐 하면 이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나방 보이시나요? 아주까리 밤나방이라는 건데 저 나방의 새끼 애벌레예요. 이 애벌레의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밤나방은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애벌레는 손가락 하나만 해요. 애벌레가 나방보다 훨씬 더 크죠. 맨 왼쪽에 보면 애벌레가 보이시죠? 손에 가득 들어오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벌레들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한 마리 벌레를 준비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벌레 한 마리. 근데 벌레 한 마리일 뿐인데 왜 요나가 이 벌레를 잡지 않았을까요? 벌레니까 무시했을까요? 이 정도 크면은 안 보일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이 벌레의 특징이 있대요. 이 벌레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에 수액이 올라오는 그 혈점을 찾아서 쏘아버린대요. 그래서 단 30분 안에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벌레래요. 여러분 혹시나 여행 중에 이런 거 보시면 바로 잡으세요. 네, 이 벌레 위험한 벌레입니다. 이 벌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요나가 시원하게 너무 기분 좋게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나무를 단 몇 분 만에 쏘아버리고 죽여버립니다. 밤이 지나고 낮에 해가 뜨는데 어제처럼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무가 말라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요나의 행태가 너무너무 극악무도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뭐 했다고요? 기분이 좋았더라.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욕하지 않은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더위에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다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나는 아무 일도 아닌 줄 알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고차원으로 자라기 위한 어떤 내 삶의 증표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너무나도 무지한 일이에요. 요나가 지금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나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적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죽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죽어 마땅한 요나를 하나님이 지금 몇 번 살리셨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버려 두셨어요. 배 타고 갔어요. 풍랑 속에 배가 부서지고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걸 보존하셨어요. 물속에 빠뜨려졌는데 그걸 그대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물고기를 잡아먹게 해서 그 뱃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다 되고 그냥 똥으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참으시고 살려주셨어요. 물 밖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면
살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빌지도 않는 그를 지금 이 여행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해도 모자라는 일을 하루 잠깐 해놓고 지금 성 밖에 나와서 이 성이 무너지는 걸 보겠다고 지금 앙탈을 부리고 있어요. 도대체 몇 번을 죽여야, 여러분 저 같으면 한 100번을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살려두고 계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근데 그 속도 모르고 요나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 배우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 외국에서 다른 누군가 대화하기 위해선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좀 통역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요나가 여기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니느웨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살려두신 거예요. 요나가 잘나서? 아니에요. 요나가 착해서? 아니에요. 요나의 신앙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해서? 나는 그동안 죽지 않고 잘 살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아직 망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오늘 엄청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와 같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꾸 세워보는 사람,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지도 모르고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뿐일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작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 속사정까지 다 알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요나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이 시키셨던 사명의 일이 지금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는 지금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을 죽여달래요. 니느웨 사람이 안 죽으면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죠. 근데 반대로 만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요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기쁨, 찬양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비난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늘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걸 외우게 만드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걸 거꾸로 외우시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다음 거, 아까 평화의 기도 한번 볼까요? 성 프란체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고 믿어지는데 이게 프란체스코가 쓴 기도가 아니래네요. 1913년에 한 잡지책에, 신앙 잡지책에 게재된 건데 이게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림 뒤에 인쇄가 돼서 나눠주는 바람에 프란체스코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됐대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용서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내가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역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람에게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의 일을 버리고 이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떼부리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인디애나라는 곳에 가면 양치는 사람이 많다죠. 근데 그 한 마을에 양치는 사람들 한 중간에 개 키우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개 키우는 집은 먹이를 잘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 개들이 배고프면 옆집에 가서 양을 잡아먹고 오면 그러면 배고픔이 해결이 되니까 굳이 어쩌다가 한 번씩 먹이 주는 걸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웃들이 문제가 돼요. 잘 키우던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법의 도움을 받고 경찰을 불러서 또 울타리를 높이 세워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는 집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 새끼 양들 중에 예쁜 애들 몇 마리 좀 데리고 와라. 예쁜 새끼 양들을 데려다가 개만 키우던 그 집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예쁜 새끼 양들을 그 집 개들이 물어주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주인이 모든 개들을 다 목줄을 매서 그래서 묶어버렸던 거예요. 자기 양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쁜 양들 다시 분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대요. 양들이 물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왜요? 개들이 다 묶여있게 됐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깨닫게 돼요.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여러분이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의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토록 고생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중에 80%는 아마 여러분 자신이 문제일 거예요. 내가 너무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누군가를 내가 비난하고 있어서, 이걸 사랑으로가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나머지 20%는 뭔지 아세요? 답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100%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로지 자기 고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룻밤만 견뎠었던 그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니느웨를 아끼는 게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요. 요나의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바뀌었을까요? 박넝쿨 한번 경험했으니까 회개했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요나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넌 누구를 아꼈니?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는 아꼈니?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너는 요나처럼 나한테 요구하진 않았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제대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요나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예언자인 양,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 다시 눈뜨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 귀에 들리게 될 때 새로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눈뜰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삶이라는 거죠. 한 달 동안 요나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짧은 성경을 한 달이나 보다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깨달으시나요? 깊이 묵상할 만하죠.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이점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점을 줘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가 꽤 길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 같이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한 장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1장, 2장, 2장을 읽어오셔야 되는데 매번 숙제가 다르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